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 속 움트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과 유익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예배가 가진 가치에 비하면 다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자 유익이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이것이 자명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관계로 여러 가지 특권과 유익을 누리며 사는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축복, 또 그분의 격려, 위로, 힘, 징계 등등 받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나오는 부산물이죠. 그러므로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만큼 놀라운 특권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하사품을 받는 것보다 왕을 아련하는 것이 더 영광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자주 의무인 것처럼만 느껴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수시로 환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도 동기에 머물러 있다면 예배는 벌써 무너져 있거나 아직 우리가 예배의 중심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성경을 통해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기에 성경 곳곳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교훈과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유익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7절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개역 한글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바뀐 성경은 이를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개정했는데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번역이 어떻게 되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날은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왜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느냐,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성경적인데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찍부터 주일에 모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모이는 것을 비성경적이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가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의 주일은 오늘날처럼 쉬는 날로 지정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낮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무엇을 하러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보시면 떡을 떼러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밥 먹으러 모였다는 뜻일까요? 네. 그러면 굳이 이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할 때 이 떼다라는 단어는 클라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씁니다. 이 단어에는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큰 덩어리의 떡이나 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뜯어서 나누어 먹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의식의 이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에는 이것이 성찬식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되었고 의식 절차도 자세히 체계화가 되어서 이미 사전에 잘게 잘려진 빵을 성찬기에 담아서 돌려서 나눠 먹지만 당시에는 이 잘려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된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떼어 먹었습니다. 이 교회가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만,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성찬은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과 가장 비슷한 형태였고, 따라서 성찬의 의미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보수적인 교회는 이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한 떡을 떼어 먹는 식으로 성찬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떡을 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것을 성찬을 통해 되새기는 차원에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지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의 강론은 설교를 뜻하는 것이겠죠. 설교.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모였다고요? 떡을 떼러, 그러니까 성찬식을 거행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하러 모인 것입니까? 뭐하러 모인 거죠? 그렇죠.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우리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모이고 성찬을 거행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체로 1년에 성찬을 2번 정도 행하는데 어떤 교회는 성찬의 중요성을 의식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결코 낯설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오늘날 예배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그러나 익숙한 예배의 장면이지만 이 본문 속 예배가 우리의 예배와 다른 점도 눈에 띕니다. 근데 이 다른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보세요. 오늘 예배의 장면에서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 수 있는데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언제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중까지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따르면 이들이 모인 것이 초저녁이었다고 보는 게 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의 성찬은 성찬인 동시에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이들이 저녁 무렵에 모였다는 것을 짐작해 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이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첫 번째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구애받고 그 시간을 조금만 넘으면 시계를 계속 쳐다보죠. 설교가 더 길어지면 목사님을 쳐다보죠. 그리고 시계 보고 목사님 째려보고 시계 보고 목사님 째려보고 그러면은 설교자도 덩달아서 막 초조해져가지고 시계 보고 원고 보고 시계 보고 원고 보고 쫓기듯이 예배가 치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예배에 사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휴가를 3박 4일 다녀오는데 여러분 휴가 끝날 때 늘 드는 생각이 뭡니까? 짧다 하는 거잖아요. 짧다. 아휴, 하루만 더. 휴가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죠. 그런데 왜 예배에 우리는 이렇게 인색한 걸까요? 안식일이잖아요. 너네 쉬는 날이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쉬어라. 이게 안식일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예배도 너무 짧다.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드물어요. 이런 생각이. 9시 예배는 11시 예배에 쫓기고 11시 예배는 점심시간에 쫓기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었으며 밤 늦게까지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피곤에 겨워서 졸린데도 이 본문 속 유두고가 그랬던 것처럼 창틀에 앉을지라도 예배를 접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11절을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유두고 사건 때문에 예배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그 이후에 날이 새기까지 예배가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안 놀라우세요? 자, 지금이 9시 반인데 우리 12시까지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네, 이러면 좀 놀라우시겠죠? 물론 유두고가 소생한 것이 이 예배에 영향을 줘서 사람들 안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바울의 말을 더 듣고자 하는 간절함, 이런 것들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고무시켜서 예배가 날이 새도록 진행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고 예외적인 예배다 쳐도 밤이 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예배했다는 거, 이거 주목할 만한 특징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이것만 아닙니다. 7절에 따르면 이들은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 밤중까지 예배를 드린 후 유두고 사건이 있고 나서야 그들이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인 성도들이 떡을 떼러 모였는데 밤중까지 예배하고 나서 떡을 뗐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초저녁에 모여서 식사도 하지 않고 늦게까지 말씀에 몰입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 하나 배고프다는 얘기도 없이 모두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주일 11시 예배가 이런 식으로 길어져서 점심시간을 잡아먹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 생각만 해도 뒷수습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속 예배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설교자나 회중 모두가 이 말씀의 갈급함이 없고서야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입장인 바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제 부름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매우 다급했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사용된 표현을 보면 지체하지 않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급히,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여유가 없고 시간이 촉박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는 6절을 보면 그 와중에 드로아에서 멈춰 서서 7일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었는데 이 바울이 멈춰 섰습니다. 그에게 여유가 있거나 휴식을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 7일을 머문 것입니까? 그 주간에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이튿날 떠날 예정이었다는 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도의 일행은 아마 월요일에 드로아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7일을 머물렀습니다. 시간에 쫓기는데 7일을 머물렀어요. 그 말은 바울에게 주일에 이제 그곳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는 언제 다시 드로아에 돌아오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그가 사랑하는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과 다시 예배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6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7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왜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는지 짐작이 가죠.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 데다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곳이니까. 그래서 사도가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를 대하는 청중의 태도를 보십시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법정 공휴일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어쩌면 고된 노동을 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몰입되어서 밤이 깊어가는데도 말씀을 경청해 듣습니다. 떡을 떼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잊은 채 유두고 사건이 있은 후에는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을 길게 하는 건요, 설교자가 말씀을 길게 전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청중이 없으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1분도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을 떼기가 무섭게 막 손사래부터 칩니다. 들을 기가 없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설교를 한다? 이거는 잘 들어주는 청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회중이 있을 때 설교자는 막 신이 나서 말씀을 더 길게, 더 잘 강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졸면, 자, 오늘은 안 계세요. 자꾸 딴짓 하시면, 자꾸 시계를 보시면 설교는 이어지지가 않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놨어도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지 않으면 식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음식을 했는데 자식이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한다면 더 이상 음식하기 싫어지겠죠. 맛있게 먹어줘야만 또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듯이 그 말씀에 몰입되어 경청하는 청중이 있을 때 설교자는 신이 나서, 흥이 나서 하나라도 더 먹여주고 싶은 심정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예배의 이 장면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바울과 드로아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세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 바울은 밤중까지 강론하고 있고 드로아 사람들은 집중해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정말 분위기가 좋죠. 근데 그 좋던 분위기가 산통이 깨진다고 하죠. 분위기가 팍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예배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우레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보세요. 예배 중에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게 하필 또 사망사고였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죠. 이 일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큰 사고가 난 거니까요. 대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왜 창틀에 걸터 앉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리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에 앉은 거라는 거죠. 또 8절을 보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답답했을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창문에 걸터 앉은 거죠. 또 9절에 따르면 말씀을 듣는데 자꾸 졸음이 오다 보니까 잠을 쫓아보려고 창틀에 앉았을 수도 있겠네요. 또 오늘 본문에서 유두고를 묘사할 때 쓰인 단어를 보면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야만 했던 사정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 9절에서 이 누가가 유두고를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쓰인 청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스입니다. 파이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나이 어린 자란 뜻이고 하나는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실 청년만을 이제 순수하게 뜻하는 단어는 네아니아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는 건 이 유두고가 청년이지만 종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용어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두고라는 이름이 더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의 노예들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귀족들은 이런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개똥이, 돌쇠 막 이런 식으로 하인들 이름 지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헬라 세계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굳이 일부러 기록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표현이나 상황을 따져보면 유두고는 나이가 어린 노예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서 그의 하루가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아마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실족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사건의 타당성을 떠나서 이 사고 때문에 드로아 교회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사람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막 달려나라, 예배가 중단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내려갑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유두고의 부모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연소한 노예니까.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유두고가 죽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참사가 벌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예배 중에 일어날 수 있냐? 유두고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거냐?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막 혼란스럽고 막 무섭고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비극이 터졌으니까.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바울의 말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여기서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유두고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9절을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기 보면 유두고를 일으켜보니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 구절을 썼습니까? 누가 썼죠? 자, 제가 이미 답을 말했습니다.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그런데 표현들을 보니까 누가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7절에서도 확인이 돼요.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두고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근데 의사였던 누가가 확인했는데 이렇게 봤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확인해 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안 봐도 짐작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바울이 그를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소란 떨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죽은 자인데 분명히 누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여러 번 확인을 했을 거예요.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말한 대로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정말 일어섭니다. 놀랍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예배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누가는 그들 일행이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중에 누가가 기록한 것은 오늘 이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놀라운 기적이니까 그거를 그냥 기록한 걸까요? 아닙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 주간에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러 모였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성찬이요. 성찬을 거행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떡을 떼어 먹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린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이 새기까지 계속되었어요. 2부 예배가 진행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본문은 시작도 예배고 끝도 예배예요. 그들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안에 이 예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배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이 신앙 안에 생명이 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있었던 그 첫 번째 사건처럼 부활이죠. 그 부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사건이 있다. 누가는 이걸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그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죽은 것에 방불하는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온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영혼이라도 다시 소생하고, 소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그런 기적이, 그게 바로 예배 속에서, 예배 중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가르쳐주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런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안에 이런 가치가 있으며 이런 경의가 담겨 있음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예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어쩌면 열정 가득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예배는 큰 변화를 겪었죠. 그 기간에 유튜브가 보급되면서 이제 예배는 집에서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자꾸만 상대화됩니다. 오늘은 바다에 가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자.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거 아닌가, 망가진 것은 아닌가, 정말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예배의 현 주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흐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두고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정말이지 훌륭했습니다. 가르치는 바울이나 듣는 드로아 성도들이나 밤이 새도록 함께 예배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도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두고가 그 증거입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두고는 예배 중에 졸다가 실족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원인이 있었어요. 자리가 없고, 등불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고, 이렇게 예배 환경이 안 좋아서, 이거는 요즘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이유로 부채질하다가 예배에 실패하고, 옷을 여미다가 예배를 놓치고, 또 유두고는 피곤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유두고는 젊은이인데도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졸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곤고함과 피곤함 때문에 예배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구절에 따르면 바울이 강론하는 것을 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설명도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곤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자, 누구에게 참 좋은 적용입니까? 저에게 참 좋은 적용이죠. 성도들 졸면 죽는다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청중이 이 장면을 가지고 다르게 적용을 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지루한 설교는 가장 큰 죄악이다. 자, 설교를 지루하게 한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기 때문에 조는 거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청중들의 입장을 대변한 거죠.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한 가지 상황을 놓고 양극에서 설명이 가능하네요. 근데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일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지적하고 예배 환경을 지적하고 피곤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말씀을 저렇게밖에 못 전하냐, 말씀 듣는 태도가 저거밖에 안 되냐 하기 전에, 이 한 장면에서 예배에 실패한 참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이 주목하게 하는 것은 유두고가 예배 중에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 환경을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주일 전날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또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돌아보고 청중이 스스로 말씀 듣는 태도를 점검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유두고가 죽은 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거나 실패의 원인을 바로잡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던 교회인데 수련회를 가는 도중에 사고로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 중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전도 중에도 사람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교회에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무색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즐비합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휘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렁입니다. 떨어진 유두고를 보고 그 순간 교회가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립니다. 휘청거려요. 흔드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생기는 소란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바울의 예배도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밤중까지 전하는 열정과 즐거이 듣는 청중이 있었지만 조는 자도 있었습니다.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전하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음에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었음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배의 초라함을 보고, 설교자의 부족함을 보고, 청중의 무관심이나 불량한 태도를 보고, 교회의 불화나 다툼을 보고,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심하게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다,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이 졸고 있다, 위기다, 다음 세대가 거의 없다, 위기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위기죠. 요즘 세대들 합리주의에 빠져서 복음이 허황되다고 하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막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성공주의에 빠져서 주일도 아깝다고 하면서 교회 등지기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름 아닌 청년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주목하십시오. 복음이 있고 그로 인한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다, 소란하지 말라, 교회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능력이 현존합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계속 강론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은, 찬양 인도자, 기도자, 설교자들은 그 역할에서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본문에서 하나님은 졸다가 은혜를 놓치고 실뚝사한 자를 은혜의 최고 수혜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가 어느 날 은혜로 인해 변화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자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이 복음 진리를 말하려고 애쓰고 잘 듣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있어도 듣고자 하는 청중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설교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잘 듣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귀만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난 것처럼 부활 생명이, 꺼지지 않는 영생이 예배 중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서 역전승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멸시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휴일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치열한 경쟁 때문에, 사람들의 사정 때문에 예배가 자꾸 도전받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근본임을 압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단함에 지쳐서 실족에 죽었던 유두고처럼 삶은 우리를 매섭게 몰아붙이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지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근데 리바이벌이 무슨 뜻입니까? 되살아나는 것, 부활이에요.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거 우리의 예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씀들 많이 합니다. 정체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중론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며 그 속에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배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하게 되고 다시 비전 있게 되고 하는 일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생명력 있는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그분은 교회가 완전히 몰락해가고 있는 시대에 그때에 홀로 수시로 자주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3년 공생애를 살아내시고 끝에는 십자가까지 짊어지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드린 예배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극악한 고난을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분의 예배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영단번에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전 세계를 3번이나 돌면서 전도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편지들이 증거합니다. 삶이 공고하고 박해가 매섭고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의 은혜를 자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과업의 신학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과업이 막중했는데 그로 인해 힘들 때마다 예배를 통해 소생하고 되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이 막 뜨겁게 나를 불태우고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의 삶이 된 겁니다. 그의 예배가 그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단 예배로 국한할 것만 아니라 이 복음이 말하여지고 그것을 듣는 자들의 모임 속에 우리의 예배와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보화가 있음을 믿고 그 주일의 첫날 떡을 떼러 말씀을 듣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모인 것처럼 믿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기를 중단 없어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를 놓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게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배 한 번 못 드리는 것에 왜 그리 예민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없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까 봐 그러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예배에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창틀에 앉아서라도 예배하십시오. 졸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태도에 당신의 능력을 부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이라 할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되어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예배 속에 두신 경이로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예배마다 채워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